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로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언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또한 전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잠언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강하게 되리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전에 평안, 즉 샬롬과 안정, 슈케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잠언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잠언의 말씀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듣는 자나 읽는 자로 하여금 빠른 이해를 돕고 자신의 행위나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고 어떤 판단을 올곧게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잠언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듣는 자들에게는 이해를 돕게 하고 그 이해를 통하여 자신들의 행위나 어떤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말씀이 잠언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잠언을 마음껏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언이 참 아름답게도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루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절로 6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목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진리의 교훈들이 간결한 문체로 되어진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공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행할 일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술이나 전략 등을 뜻하는 것으로, 영적으로는 영민함을 나타내고 신중함을 갖춘 통찰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호크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고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 훈계라고 하는 말은 훈계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야사르에서 유래하고 있는 명사인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징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고 욥기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훈계를 말하는데요, 잠언서 5장 2절에 보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훈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는 징계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는 훈계, 꾸지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훈계라고 말을 합니다. 야사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훈계는 여러분 단순한 책망과 어떤 꾸지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훈계는 지혜와 경건과 도덕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다른 사람을 꾸지르려면 당사자인 본인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다른 사람을 꾸지르려고 하려거든 자신이 경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계요,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훈계하고 꾸지람으로 인도하려고 한다고 하면 본인 자신이 먼저 도덕성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도무지 우리 인생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누구를 훈계하고 누구를 꾸짖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생활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터무니없이 높이지도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경건과 도덕성, 즉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과 건강과 물질적 여유의 복을 받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고 슬픔에 스스로 잠겨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또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하는 종종 호크마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할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조명과 계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5절에 말하기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잠언서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철의 말씀이란 이해력과 통찰력을 돕는 교훈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해력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크고 높고 비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적인 토대를 잘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력과 통찰력을 높여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참 부여요, 참 지혜요,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와 훈계의 근본은 호크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훈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시작이다. 첫 번째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상의 처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믿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제2, 제3으로 뒷전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1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에 계십니까? 아니면 2번, 3번으로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까? 만약 진솔하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2번, 3번, 아니 4번, 5번으로 밀려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근본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물었을 때 이 둘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으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기 즐겁다고 하는 말은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경유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유한다고 하는 이 경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아인데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감정 중에 공포스러움이나 두려움의 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경유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지 못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꺼이 섬겨야 할 것이고, 그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영원히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오늘 여러분 무엇을 그리 많이 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알고 싶습니까? 이웃을 험담할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자 원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가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보존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주관자이심을 더욱 뼈 깊숙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러한 알미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태도,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첫 번째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알아야 할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그것은 여호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존중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징계를 멸시한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징계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고 또 부도덕한 데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으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장차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불행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징계, 내 어미의 법이라는 말씀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그 바르게 교훈함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국가에 맡겨져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주일학교에 보내면 그것으로 자녀교육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와 어머니의 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실천해 배우려고 하는 성결의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로나 권사님들도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게을리 섬겨도 가르침이 없는 가정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고 자녀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경유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징계와 내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징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것을 지키도록 교훈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먼저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교육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들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의 근본 되심을 잘 배운 자녀들의 목에는 금사슬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지고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우리가 그렇게들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 그것보다 더 빛나고 그것보다 더 값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씌워지는 아름다운 관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몫에 걸어주는 금사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이아몬드를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관과 금사슬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그의 목에 금사슬이 걸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임을 잊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더 좋게 여기는 믿음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밴드에 미션을 걸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걸어야 할 금사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소망교회 밴드에 걸려있는 말씀 묵상에 여러분 이 미션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읽고 미션에 남겨놓는 그 말씀들이 위급한 때, 마귀와 대적할 때, 꼭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으로 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는 원인은 부모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의 금보다 좋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삶을 본으로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빠져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에 앞서 저들을 향하여 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 소망교회 속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 하나하나를 몸소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이 소식으로 이 근동을 펼쳐나갈 수 있다면 교인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아름다운 화관으로 머리를 장식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그 가르침으로 여러분 심령의 내면을 장식한 진정한 매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매력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의 매력은 영원한 그 아름다운 꽃은 시들지라도 푸른 마를지라도 영원히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미션을 수행할진데 여러분의 수행할 때 그 읽혀지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통하여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값진 부모, 귀한 부모,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을 물려주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